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11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믿음의 자녀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나의 일생이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존귀하게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3편 2절에 보면 바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일시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인생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바로 이 시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 우리가 내 일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시간성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우주적이고 공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여러분 해 뜨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 바로 그곳은 해가 동력에서 떠오를 때, 여러분 해가 저 바다 끝에서 떠오를 때 그 순간 해가 떠오르는 것,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것, 태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태양이 바로 떠올라서 만물을 비춰줍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기를 주고 만물에게 영양가를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살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 저 사람은 밉다고 그 사람은 해가 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많이 비치게 하고, 절대 그러한 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골고루 땅이 높든지 낮든지 산이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해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비춰줍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숨지 않느나, 내가 일부러 가리지 않느나,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어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존귀하시는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료할 때도 바로 그 의로운 태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태양과 같이 이 지금 만물 모든 것을 비춰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지금 만물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주적이고 공간적인 바로 이 모든 걸 통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온 종일 그리고 일평생 평생토록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경찬하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백성에게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 모든 만방 온 땅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온 통치와 다스리심이 미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시공간 온 우주적으로 지구촌 곳곳마다 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늘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요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여 그 백성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새번역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헛되이 올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 헛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헛되이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허위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걸어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허위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번역하길 나 여호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게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고 사용하는 거짓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미 문화권 바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호주 여러 이 세상에 유럽에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H자를 넣어가지고 Jesus, H Christ 그러면서 마구 우습게 만들고 욕을 해대기도 하고 그리고 놀랐을 때 당황할 때 그럴 때 오 나의 하나님 이건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시편에도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건데 그걸 당황했을 때 허둥지둥 될 때 황당할 때 웃길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소리를 마구 사용하고 욕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집어넣어서 그냥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끝마다 그냥 별 의미도 없이 마구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이 이 영미 문화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그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 영광 받으실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찬양하라,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이방 나라들 위에 계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바로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 인간을 단독자로 인간을 개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 서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대관계를 맺고 살다가도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 개인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가리켜 실존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을 가리켜 실존이라고 부른 실존 철학자, 인간을 가리켜 실존, 개개인의 그 실존을 개개인을 정말로 이렇게 칭하면서 실존 철학자의 선구자로 아버지로 일컬음받고 있는 이 키에르 케고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허위와 죄뿐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인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 무한한 거리, 어떻게 이 양자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키에로 케브로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 바로 그 다리를 연결할 뿐,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이 무한 질적인 이 차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걸 연결해 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 내용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줄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줄 분,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청년 시절에 하늘과 땅을 이어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돌 하나를 치하여 그의 베개로 삼고 머리 맡겨놓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이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네 자손이 그 땅의 티끌처럼 될 테니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놀라워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가? 그런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하늘의 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돌 기둥했던 그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거기에 붓고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루스라고 하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야말로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땅에 높이 세워진 이 사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걸 그가 꿈속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이 사다리, 이건 야곱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타지에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줄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다리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든지 용기가 되었든지 얼마나 희망이 차고 넘쳤던지
여러분, 그 사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 사다리는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실어 날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그 사다리 위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연결자, 화해자,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 다리와 같고 교량과 같고 사다리와 같고 사닥다리와 같은 이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로 바로 하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여러분, 이 현상은 오늘 그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리에 바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향, 기도의 대접을 그 천군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양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한 전달해 줍니다. 또한 이 천군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현장에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기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현현하는 것이 많았어. 근데 왜 신약의 오늘 은혜의 시대에 구약시대 마냥 천사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간접적으로, 그러나 신약의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참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눈에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등불처럼 켜놓고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 오늘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구약 시대 마냥 천군 천사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한 때는 꼭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보일 때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돕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113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낮추셔서 약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셔서 그 백성의 기인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에게 상황의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와 계셨고 이스라엘 진지 가운데 와 계셨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움직일 때 그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이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약한 자, 궁핍한 자, 부족한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기도 하고 그 연약함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왜 이것이 쉽게 해결 안 되나,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그곳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같이 계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아무데야 조금만 견뎌라, 아무데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 아무데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라, 아무데야 주님 붙들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서서히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들어 흙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높이 세워주셔서 마침내 기인들의 자리, 귀한 사람들의 그 판결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 하늘에서만 지금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 어려움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자,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삶을 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마냥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 고통 그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은혜이시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두 다 응답 받으시길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시다.